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오늘은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내가 내가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낸 낸 백성과 백성과 함께 함께 여기를 여기를 떠나서 떠나서 내가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여 맹세하여 내 내 자손에게 자손에게 주기로 주기로 한 한 그 그 땅으로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내가 사자를 사자를 너보다 너보다 앞서 앞서 보내어 보내어 가나안 가나안 사람과 사람과 아모리 아모리 사람과 사람과 헷 헷 사람과 사람과 브리스 브리스 사람과 사람과 히위 히위 사람과 사람과 여부스 여부스 사람을 사람을 쫓아내고 쫓아내고 너희를 너희를 젖과 젖과 꿀이 꿀이 흐르는 흐르는 땅에 땅에 이르게 이르게 하려니와 하려니와 나는 나는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올라가지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너희는 너희는 목이 목이 곧은 곧은 백성인즉 백성인즉 내가 내가 길에서 길에서 너희를 너희를 진멸할까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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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는 이제 완전히 지나가 버렸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순간들을 올 한 해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순간 앞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순간도 마주하게 되겠지만 어떠한 순간이 있었든지 하나님만을 더 붙들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위대한 거룩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원래 교회가요, 주의 영광 온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내주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축복에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를 앞세운다거나 아니면 나의 존재감을 자꾸만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 그 은혜의 순간, 그 승리의 환희를 주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게다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삶의 순간, 게다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내 능력으로서,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 교회, 성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 첫 시간 이 추위를 뚫고 피곤함을 이겨내며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함의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하게,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서 이 새벽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그 영광에 머무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기어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평생을 주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머무는 승리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을 주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며 평생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겨둔 백성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인가?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주간 새벽마다 살펴보게 될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새벽과 저녁까지 이 33장을 쭉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33장을 이번 한 주간 한 깊이 묵상을 하시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의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을 아시죠, 그죠? 그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 중의 범죄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의 관계가 이 금송아지를 찍어낸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고, 물론 이 모세는 백성을 향한 분노, 정말로 분노를 지금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도자 모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지도자 모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라고 할까요? 이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32장의 33절 34절입니다. 두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든 이방 민족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다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책에서 범죄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죠. 34절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라는 이 말씀까지를 하셨습니다. 32장이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3장으로 가봅니다. 1절을 읽어볼게요.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방금 읽으신 33절과 34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은 1절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지도자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눈치채셨을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시내 산을 이제는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 이 민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것을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심의 이 말씀의 흐름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룩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지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끔 하신 분,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요, 하나님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특별히 우상 숭배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눈치가 좀 빨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들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미는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파기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도자 모세에게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보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 지도자였던 모세가 한 것처럼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라고,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이라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네가 인도하여 된 지금 너의 백성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자체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회복되지 못한 지금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은 자기들의 죄악들,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더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지를 못했다. 하나님은 이 판단을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찍어냈다는 것,
그 우상, 이 금송아지 모양을 본따서 금으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추악한 그들의 죄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의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보셨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3절과 4절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지 말라. 게다가 4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2장의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우리를 위한 우상을,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20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32장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나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생각만을 앞세운 저들의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금덩어리를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적어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자 하는 우상, 그들에게 항상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송아지, 그 금으로 많은 그 송아지 우상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신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직접 민족들을 이끌어 하나님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 종교는 기독교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기독교인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내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애굽에서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는 말만 할 줄 알았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송아지 우상, 그 죄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한 전쟁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들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연약함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 여전히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정확하게 저들을 영적으로 진단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이스라엘의 이민족들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인 죄의 욕망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보다 여전히 뒤로는 몰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 죄악된 추악한 그 욕망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게다가 우리의 가정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가족들, 자녀들의 삶의 모습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하나님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 앞에서 결국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내 삶을 주님 채워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 이 민족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읽으신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이죠, 그죠?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시네요. 3절 중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역시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지금의 마음이었습니다. 일종의 관계 단절이 된 상태였어요. 관계 단절. 출애굽기 32장의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모세에게 내버려 두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서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시겠다. 하나님 판단하셔서 하시겠다는 내용은요, 잘 보시면은 지도자 모세 한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32장의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이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3절입니다. 3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이민족들을 다 진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리고는 인간 지도자 모세에게 네가 이끌고 가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백성이다 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억척스러운 고집이나 패역함의 그 거만함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러한 표현이 3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33장에서도 연거푸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이 여전히 곧은 상태,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었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완고했고 교만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존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할 줄 알았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진실하고 정결하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입술로만의 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 삶의 행함은 전혀 뒷받침되지를 않았습니다.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나 기독교인이야, 말로만 나는 교회 다녀 라고만 할 줄 알았지 뒤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을 위한 우상까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우상의 그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써 그거를 다 찍어낸 민족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 민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럼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리고 그 여러 족속들을 주님이 쫓아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시며 게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딱 여기까지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상태였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과는 딱 여기까지만 동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죄악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한 더 이상 함께 하심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죄가 남아있는 한 목이 뻣뻣하게 목을 치켜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뒤에 구절들을 쭉 살펴보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까지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를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시면은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약속하심의 그 은혜는 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며 나아간다면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요, 모세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민족들이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요, 이 수많은 민족들이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찍어내며 송아지 우상을 찍어내면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의 지도자 모세 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 전부를 다 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 새벽마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 목이 곧은 상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불가능합니다. 목이 뻣뻣한 상태로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가식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간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불가능해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나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거머쥐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욕망까지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 바라보는 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한 주간 구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